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는 그 어떤 주일보다도 저는 더 의미가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 가운데 교회가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 훈련과 또 양육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길러가는데 애썼고 그 열매를 오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수료식이다, 그냥 뭐 나와서 몇몇 분들이 훈련 받았고 그분들 축하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이 훈련생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2011년 뉴욕타임스에 게재된 광고인데요. 이런 광고가 이제 떴습니다. Don't buy this jacket. 이렇게 해서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이런 이제 광고가 뜬 것이죠. 광고의 문구를 보면 어떤 소비자 단체가 어떤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재킷을 사지 말라는. 하지만 이 광고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라는 의류회사 파타고니아의 광고입니다.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요즘 뭐 젊은이들 같으면은 대부분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비를 갖다가 더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회사는 어떻게 광고했냐면 소비를 갖다가 자제하라는 거예요. 왜 이 회사는 이런 광고를 낸 것일까요? 봤더니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인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업이지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본질을 갖다가 희생시켜서 환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 더 가치로운 것을 갖다가 내가 얻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이 기업은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가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발견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기업의 그 생태적 본질인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은 것이죠. 그죠? 그런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여러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기업의 물건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같은 옷이고 같은 티셔츠인데요. 어떻게 보면 품질이 비슷하고 비슷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이겠습니까? 물건을 사는 게 아니죠.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옷을 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 기업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 옷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싸도 그 옷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모르고 덩달아서 그 옷을 또 사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회사가 상업적 본질을 희생하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실제 희생이 아니죠. 더 좋은 가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죠? 값을 지불하고 그 가운데서 더 가치로운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가치로운 것을 갖다가 여러분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벌써 기절해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좀 공기가 안 좋긴 안 좋아요. 지금 그죠? 약간 그래서 좀 환기를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천국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그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갖다가 발견했는데 그 보화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이 평생에 다 해도 안 될 만큼 거대한 그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빨리 그것을 숨겨두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발견된 그 주인 없는 보화는 그 땅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갖다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라가는 것을 발견한 자들, 그 발견한 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급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주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주 장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주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사람은 이제껏 끊임없이 많은 진주를 봐왔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진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그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부자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 팔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을 갖다가 다 긁어 모아서 그리고 무엇을 지금 샀다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무엇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주 장사를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정말 좋은 진주를 내가 찾아다녔는데 그 좋은 진주를 갖다가 찾지 못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할 만한 그 진주를 찾았고 내가 이 진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내 평생에 그 어떤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보화를, 그 진주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발견하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는 것에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에만 사람들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저 봐라, 또 저 설교하면서 우리한테 뭘 긁어내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앞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기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해가지고 막 귀에 딱지 감고 안 하면 막 저주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훈련 안 받으면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아주 자발적이고, 신앙은 아주 우리의 내면에 내 자발적인 내적 동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셔야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그 값진 보물과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데요, 그 삶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이전보다 더 가치롭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이전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 풍요를 가져다 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파타고니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겠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 기업의 본질인데요. 그런데 그 기업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로운 것을 갖다가 추구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로움을 추구했던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업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그죠? 더 고귀하게 비춰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 다 팔아서. 그런데 다 팔아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는. 첫 번째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두 번째는 진짜 그 가운데 사람에게 옆에 만나면 복을 주는 사람. 제가 사기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거 요만큼 너가 투자해서 이만큼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진주, 이 세상에서 너가 모든 것을 다 해도 가질 수 없는 보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성빛 교회의 목회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 영혼이 그 보화와 그 진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회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축원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원하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또 훈련시킬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제가 시니어분들을 훈련시킬 교재를 찾았고요. 제자훈련을 내년에 시킬 거예요. 네. 왜요?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모든 자들이 이 귀한 보물을, 이 귀한 진주를 저는 받기를 바라요.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이 가셔야 되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 가운데 만드신 이유입니다. 저는 제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 저는 놓지 않을 겁니다. 이 훈련을. 왜요? 가장 소중한 걸 저는 여기서 발견했거든요.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쁘시죠? 그죠? 갑자기 막 은혜가 되고 막 충만해지시죠? 그죠? 예. 이 이후에 이제 제자반, 우리 사역반 수료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서 그 정말 귀한 진주, 그 값진 보화를 어떻게 발견했고 그 보화를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 가운데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샀는지, 그것이 왜 그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되는지 이제 한 분 한 분 나와서 간증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제자반과 사역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